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 말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자랑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자랑하고 자랑할 것이 많아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 용맹, 그리고 부함은 모두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할 만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달라고 기도를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이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얻어서 자랑하다가 하나님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자랑하려다가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살면 결국에는 패하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라는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난 사울과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고 가진 것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용맹함도 있었고 부함도 있었죠. 갑옷도 있었고 칼도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싸워보지 못하였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에게는 물맷돌밖에 없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었는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사울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을 다윗은 생각했고 사울이 말하지 못한 하나님을 다윗은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자 하나님은 다윗의 자랑이 현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0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그런데 세상의 것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약함과 연약함, 못남을 자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병거와 말을 자랑하지 않는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지혜, 용맹,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던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숨겨야 할 것을 숨기지 않고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고질적이고 치명적인 병에 시달렸다고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나 괴로웠던지 그것을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병에 시달릴 때에 고쳐달라고 절박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떨쳐버리고 싶었던 육체의 가시가 도리어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통로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픈 것에 대해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못남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만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저런 가시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 가시를 제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시를 하나님께 맡기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으로, 나에게로, 내 삶으로 유입되는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자랑할 것이 정말 하나도 없었을까요? 바울에게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이룬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 십자가, 모두가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울이 얼마나 고맙고 대견하고 그랬을까요?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런 모습이 바로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적어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자랑하고, 자랑할 것이 많아도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하나님 자랑이 빈말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믿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오랜 시간 겪어봐야 하는 거고, 제품이나 음식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써보거나 먹어봐야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24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백성이면 몰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에서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호세아 6장 3절에서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들 중에 에스겔도 있는데, 에스겔서를 보면 멸망으로 치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잡혀가야 하나요? 왜 성전이 무너져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때에도 반복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와 유사한 말씀을 65번이나 65회나 반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많은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인데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제사장의 나라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는 목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과도 같지요. 도대체 무슨 영문일까요? 문제의 핵심은 알다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의 알다라는 단어는 독특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헬라어에서는 신약 성경의 헬라어에서는 기노스코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랑해서 한 몸이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야다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은 창세기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여기서 동침하다라는 뜻이 야다입니다. 함께 눕고 함께 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친밀감을 표현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65회나 반복하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가슴 저린 아픔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야다하지 못하는, 즉 깊은 친밀감을 나누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야다하고 싶어 하시는, 깊은 친밀감을 나누고자 하시는 지치지 않는 짝사랑의 관계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속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함께 눕고 함께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래서 망해가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 같이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는 다니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 신앙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 아는 사람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모습, 함께 눕고 함께 먹고 함께 살듯 친밀하게 사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다 보니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자랑하게 되지요. 사람은 자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 하나라도 자랑거리가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혜와 용맹과 돈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입니다. 가족, 부부, 자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태도를 보면 아는 사람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몇 년 혹은 몇십 년을 함께 살아가는데도 종종 가족들에게 이런 소리를 듣지요. 내 마음을 알기나 해? 내가 뭘 원하는지 알기나 해? 라고 말이죠. 분명 부모로서, 자녀로서, 부부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가족들을 다 알지 못해서 오는 그 부족함이 서운함이 되어 싸우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로 아는 단계입니다. 듣고 아는 것이죠.
아는 것의 아주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다분히 지식적이고 종교적인 알이지요. 신앙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관심의 단계로 아는 것의 성장 단계입니다. 들어서 알게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자꾸 생각이 나고 작은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생기고 마음이 자꾸 끌리다가 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배려의 단계입니다. 아는 것의 성숙 단계이지요. 관심을 갖다가 이제는 상대방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나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사랑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네 번째는 합일의 단계입니다. 아는 것의 완성 단계이지요. 상대에게 내가 온전히 속하고 하나가 되는 존재의 단계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합일의 단계이지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이 단계인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정보의 단계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모두가 예수님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든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알기는 알지만 이 아는 것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어느 순간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던 정보들이 더 궁금해지고 자꾸 관심이 생기고 자꾸 끌리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게 되고 마음으로 아니 교회에도 한번 나가고 싶어지고 교인들과도 어울리고 싶기도 하고 가끔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더욱 소중해지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배려의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친밀한 사귐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부터가 본문에서 말하는 야다, 즉 깊은 교제, 친밀함의 암의 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말씀의 묵상이 있고요,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섬김이 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단계이지요. 이것이 더 성숙해지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 되는 합일의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데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그저 순종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송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성도인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만이 아니라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있는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여 내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자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정보의 단계, 관심의 단계만 머물면서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최소한 배려의 단계이어야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자랑하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레미야는 그러면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도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가 쓰였습니다. 여호와를 알면 하나님이 새벽의 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시고 메마른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늦은 비는 3, 4월의 곡식을 여물게 해서 풍년을 주는 비입니다. 내 인생에 아무 희망도 없고 캄캄할 때에 주님을 알기 시작하면 새벽녘 어둠을 뚫고 먼 동이 떠오르듯 하나님이 내게 어김없이 빛으로 다가오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갈증 속에 허덕일 때에 내가 주님을 알기 시작하면, 그 깊은 친밀함으로 주님을 알기 시작하면 결실을 위해 반드시 와야 할 비가 오듯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늦은 비로 오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의 자랑도 이 생의 욕심도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잠깐의 생각으로 해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울해서 욱 하는 마음에 감정적으로 했던 말도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두고 전도서 9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무엇 하나 허투루 보지 않았고 자세히 살펴보다가 하는 말이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솔로몬의 말을 우리는 허투루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을 반복하던 솔로몬이 전도서 마지막 12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경외하라, 자랑하고 두려워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살펴보고 모든 것을 다 들어보았는데 결론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 헛된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이고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가치 있게 살아내고 망해가는 인생을 일으키고 또 약하고 아프고 가진 것이 없어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 더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 되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기쁨을 누리며 주만 찬양하며 주만 자랑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